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셨을 때 분명히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불과 20마일 차이인데요,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나사렛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을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을 때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데 실패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모이기는 모였는데 습관적으로 모였다는 말이에요. 가르침의 교훈과 지혜와 권능을 보기는 봤는데 그 출처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것이 왔느냐 호기심을 가졌을 뿐 그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첫 걸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영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다, 내가 영적으로 갈증이 있고 목마름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상태에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에 걸린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불에 손이 들어가도 그것도 모르고 돌에 채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체에 훼손되는 일이 많아요. 그것이 나병, 한센병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우리의 영적인 기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거니, 이것이 오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흥의 주체이신,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전혀 반응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은혜에 갈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하도 많아서 내가 영적으로 전혀 갈급한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사슴이 참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다는 말, 사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동물보다 피가 더 뜨겁고 몸에 열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더 자주 마셔야 되는 동물이 사슴이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별로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겨우 조금씩 올 뿐 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사슴이 이 물을 찾는데 얼마나 갈증이 많았겠습니까? 온 산 온 들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이 오늘 시편 42편 기자의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은혜를 갈증하지 아니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오는 법이 있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어떻게 진주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게 하늘의 신령한 진주가 내게 쏟아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왜 먹을 것이 없겠어요? 어디든 가면 움켜 죽는 거지, 잡아먹는 거지. 그러나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여호와를 갈증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회들이 많이 있고 목장이 있고, 우리 목장에서도 전도회에서도 하여튼 어떤 모임에서든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혹은 가족별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체험받기를 위하여 목말라 하는, 그리고 물을 끓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의 비극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에서 왔습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애굽에 잠깐 피난 갔다 오신 사이 외에는 30세가 되도록 거의 30년간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아마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젖동생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 동생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물론 이 직업, 목수 직업,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존경받을 직업은 아니죠. 근데 이런 천한 직업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마음에 안 찬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공부도 지질이 못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네. 그리고는 그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여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거죠. 그럼 마리아의 아들 그랬어요. 유대의 관습 중에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 그렇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일찍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나 그보다는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아무리 아버지가 미리 죽었어도
그리고 과부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도 이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배척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봐왔던 사람.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계산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중요한 이유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잘 모르고 있다는 편견이었습니다. 뭘 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아마 그들의 편견 속에는 또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